자,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실상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상.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지폐, 그리고 일본 지폐, 유로와 또 미국 달러를 주로 이제 지폐를 감별합니다. 오랜 시간의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전문적인 또 영역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관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폐를 자주 만져보고 또 자주 보는 것입니다. 진짜를 자주 만지다가 보면 무의식적으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를 손에 딱 쥐었을 때 뭔가 다르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뭔가 다르다. 이제 전문가의 수준으로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지폐 감별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에는 짝퉁 위조가 생기게 됩니다. 돈도 모든 돈에 위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달러, 유로와 엔화 그렇습니다. 한국도 1,000원짜리 위조 지폐 안 만듭니다. 5만 원짜리를 위조 지폐로 만들지. 가치가 있는 것에 그렇게 위조가 생기게 됩니다. 명품도 같은 이치입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제일교회 짝퉁교회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국제시장에 가서 자판에 있는 제품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시장제에는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종교를 보면 유달리 기독교에 이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기독교에는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붙으면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말씀 보존학회 다락방 유광수,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도 수두룩 백북 이게 이단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 이단이 많으냐?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으면 격가지에 붙으면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기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붙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본문 당시가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역사 가운데 기독교에 수많은 이단이 생겼던 이유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기에 옆에서 그 생명으로부터 뭔가를 빼내어서 가짜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 그레데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 이단의 정체를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반한 사람 이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화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영지주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꾸며 조작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죽여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았다. 영적으로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던 것은 그의 영혼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육체는 최대한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식의 허탄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 이야기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것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뭔가 좀 아싸란 거 없나? 환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어떤 불교 또는 여러분은 인도의 어떤 또 요가 이런 것들에 자꾸 매력을 느끼는 거죠. 뭔가 좀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 종교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 이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또한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진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레데 교회 성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짓 교사들 중에 또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 중에 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의 그 외적인 어떤 경건한 삶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이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거기다가 할례를 받았던 것까지 말을 해요. 거기다가 보니까 구약의 율법들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자기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한 끗 두 끗 아래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눅이 들고 그것에 미혹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보며 땅을 쳤어요. 땅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차 잘못하다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침범당할 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영혼들은 모두가 다 미혹되어 어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교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디도스 1장 전체에 걸쳐서 이 이단의 거짓 교사에 대한 주의에 대한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야 먹게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거짓 주장은 역시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근 중에 간접적으로 광고나 문화, 영화, 이런 드라마 이런 걸 통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이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문화 속에 녹아서 우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자유권을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떤 그런 얽어매고 있는 것들은 해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도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체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 위에서 그걸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본주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훅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왔습니다만 고3은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합격자 명단에 장학생 첫 번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쓸 겁니다. 안종대 이렇게. 애들이 가기 전에 부모들이 그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그 합격자 1번 순서 이름에 안종대 아들, 딸 이름 이렇게 딱 써놓을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한국은행을 접수해서 내 거 만들걸요? 아니다. 저 미국 가가지고 미국 달러를 그냥 내 거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 질서와 규칙들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일이 약탈과 살인과 방화인 것은 뭘 입증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거 선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분 선용하기보다 악하게 쓰기에 더 좋아하는 인생이 우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질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또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분, 내가 그분을 정말 어떻게 모시고 살지 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우리는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차별하는 행위들을 금지시키겠다. 법의 의미는 그러해요. 근데 정말 그런지 예를 들어 봅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지금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라고 선언하면 설교하면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고소하면 제가 여러분 유죄입니다. You are guilty. 법정에서 저는 유죄입니다. 벌금형이든 아니면 구금 당해야 합니다. 아니, 설마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세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한 교단은 그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켜버리고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직위를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동성애가 싫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게 하고 반대로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그것은 차별하는 행위기에 제한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먼 산 보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목사님들이나 흥분하고 열대는 이야기지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멀리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의 인생의 전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른 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역사 가운데 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확한 한 가지 모습인데 그것은 기독교의 해체예요. 기독교의 해체. 여러분 그 테러를 많이 하는 이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불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계급제도가 버젓이 살아있는 힌두교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왜 그렇게 공격하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해체시키려고 하는지.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평등이에요. 그렇게 평등을 원한다면 왜 이슬람의 남녀 불평등에서는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란에 아내가 법적 5명, 근데 법적 4명 되어 있죠. 근데 5명 이상 권력과 부가 있는 이들은 10명도 20명도 아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히잡을 써야 되고 여러분 여성은 여러분 남등과 동등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대해지고 있는 이슬람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힌두교는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제도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계급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대신에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성경의 교훈들을 자꾸만 공격하는 걸까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기본의 윤리 도덕을 해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 사회의 헌법과 규칙과 법은 기독교의 세계 안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성경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이 기본 윤리 도덕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있는 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체를 위하여 작업에 가장 앞에 선두에 세우는 게 동성애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들의 실행 이 두 가지가 앞에 천병부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펴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지우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건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이유. 앞에서도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지만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뭔데? 그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7월 18일, 동성 커플, 그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부로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성 커플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동성 부부를 내 피보험자라고 주장한 게 그게 인정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동성 부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요. 거룩한 방파제의 틈이 생긴 겁니다. 뚝이 무너듯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진 앞선 나라들의 수순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인정하고 난 뒤에 같이 있으니까 피보험자를 인정해 주는 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긍휼의 마음들, 관용의 마음들로 그걸 허락을 하고 난 뒤에 동성결혼에 그 다음에는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합법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엔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10세 초반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부모의 동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성전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 고위공직자의 청문회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종교성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군인, 경찰, 소방관, 그리고 선생님, 대학 교수님들, 보건 관련 업종에 있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사면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외적으로는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하게 되는 법안이에요.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과 주장과 비판까지 금지시킵니다. 결국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어떤 정당한 비판과 근거,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법적인 제한을 받아. 예를 들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한국 남성들, 여성 에이즈는 일단 놔두고 한국 남성의 에이즈의 그 환자들의 감염자의 감염 통로를 볼 때 한국 남성의 에이즈가 감염된 사람들이 감염된 통로로 놓고 볼 때 여러분 동성애로 접촉해가지고 일어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90%가 넘습니다. 90%가. 이런 이야기도 잘 모르죠?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것을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미디어와 언론도 이런 이야기가 두려워서 공격받을 것 같아 내지 않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2012년도 국가건강이 여러분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동성애로 인하여 국내의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수치도 깜깜해요. 깜깜이 내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연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서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위법과 guilty 그렇게 규제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가 이런 걸 발표하고 자기의 직장을 잃겠어요. 발표할 수 없기에 연구하는 시도조차 사라지게 될 거예요.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를 치면은 아주 독소적인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보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은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합니다. 소위 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만 하면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 저는 고소당합니다. 이걸 가르쳐되면 안 되는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여성이라고 차별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건 법적에 거의 제한의 근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포괄적인 이 독소 조항인지 몰라요.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붙였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만 듣게 됩니다. 만약에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다가는 그 선생님은 곧바로 처벌받게 돼요. 선생님 면직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1회, 2회, 3회 경고, 벌금, 구금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계속 그러면 결국 면직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면.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돌아다니게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면 위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포함한 사회 일반에서 동성애가 좋다는 이야기만 듣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들으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들리게 돼요.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보다 더 비극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온 땅을 덮어버린 세상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설교 시간에 영상을 좀 잘 안 봤는데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익숙한 여러분들 말씀 듣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제했는데 오늘은 영상 하나를 좀 꼭 보셔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구나 하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So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So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umbly defend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ater relying for.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씨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씨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이 정도만 독일을 보겠습니다. 비롯해 포괄적 차별. 제가 여러분을 섬긴 지 16년, 이런 주제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독교의 교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던 13살 딸, 중학교 1학년, 아까 15살 말도 나오던데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부모 동의가 없이 성전환 수술 받는 이야기가 우리 자녀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아까 자막에 보니까 2012년 이렇게 되는데 앞선 캐나다, 영국, 미국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그걸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6년이 지나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장성한 아들이 결혼 상대로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성한 딸이 결혼 상대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러는데요.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남성, 여성, 제3의 성, 성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누구든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배워서 자라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 우리 손자, 손녀 이야기가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와 죄가 분명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꽂힐 때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 우리는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만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 무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